벌써 새해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라고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새해 기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타리오도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변종 코로나가 있다,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도 마음속에 많은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마음의 염려나 이제 불안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탈 줄 아시나요? 언제부터 타기 시작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탔는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20대 때에 이 자전거 타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경주용 사이클이라든가 그렇게 좋은 자전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 짐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뒤에다 짐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전거, 그거 하나만 있어도 뭐 아주 땡큐죠. 그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 자전거를 타고 당시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이클을 한다면서 마석에서 청평, 가평 여기까지 막 달렸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위험하다.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까 여긴 자전거 도로가 길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2차선에다가 뭐 화물차, 버스들이 막 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달렸다. 그러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보면은 참 무슨 기어 변속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짐 자전거잖아요. 뒤에다가 검은 자전거.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거 타고 아침에 나갔다가 대성리 같은 데서 이제 점심 또 해 먹기도 하고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러나서 다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 그 동기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가끔 카톡에다 자기 근황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는데 이분이 완전히 사이클에 맛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 목회자들도 보니까 사이클 동호회, 목회자 사이클 동호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회장까지 하면서 목회자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이클을 해서 뭐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의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이클에 이렇게 미쳤는가, 왜 이렇게 맛이 갔는가 그랬더니 한 10한 몇 년 전에 큰 심장 수술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심장 수술하고 거의 뭐 죽는다라고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나서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를 조금씩 타기 시작을 했는데 자전거 탄 이후로부터 완전히 뭐 폐라든가 모든 그것이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더 힘차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 바퀴면 얼마나 좀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두 바퀴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타려고 그러면은 처음엔 다 쓰러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뭐 도저히 자전거를 설 수도 없잖아요. 타고 앞으로 간다는 거. 아마 자전거 처음 배운 사람들 아니면 못 타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나 그럴 겁니다만은 신기하게도 한번 균형을 잡기 시작해서 조금씩 가다 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타다 보면 나중에는 손을 놓고도 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기본을 익힌 거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도 어느 날 자전거를 타면 또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자전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정말 이런 그 두 바퀴, 신앙의 두 축, 이것이 기본으로 잘 균형 잡혀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잘 달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비틀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제대로 두 바퀴가 서 있지 못하거나 균형 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이 두 바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올해 표 자체가 말씀과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마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요 기본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주도하고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두 바퀴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이 두 바퀴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신앙이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쓰러지려고 했던,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도 막 흔들리게 되는, 좌지우지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내부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주도하지만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외부적인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신앙의 두 바퀴만 제대로 서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에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변절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번역이랑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세번역에 보니까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후일에 언젠가 어떤 상황과 환경, 모든 그런 어려운 그러한 때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일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마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뉴스와 한국 신문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린아이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사건이 대서특필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부모에게 입양된 8개월에 입양된 이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16개월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뒷면에 있는 내용들을, 기사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왠지 마음에 좀 씁쓸한 마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때는 우리 이 기독교가 세계 선교의 2위국이다, 우리 한국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교 100년 만에 한국의 이 기독교 인구가 불교를 제끼고 1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소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서요, 국회의원 가운데 300명 중에서 125명, 41%,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다 그럽니다. 기독인이라고 응답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양심으로 증거하고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심이 살아있는가? 양심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다. 지금 아까 누구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누가?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비틀거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달의 말씀이죠.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영성, 이 두 바퀴를 제대로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깨우치고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잘 받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이야기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은 양심의 화인 맞지 않아요. 균형 잡힌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살면 살수록 끝없는 고통의 바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의 파랑새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죠. 살다 보면은 참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어려움이 좀 끝났나 싶으면은 또 다시 파도가 또 몰려오고, 또 이제 이것이 다 지나갔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몰려오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파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고통과 고해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없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영성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으세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건강에 다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행복하지도 아니하고 평안하지도 않습니까?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두 바퀴.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두 바퀴, 내 말씀과 기도, 이것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앙이 앞바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게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게오스는 신성한 자다, 거룩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자래요. 우리가 거룩한 자래요.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거룩한 자, 성도, 분리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되었다, 더러움과 분리된 그 상태다, 잘라졌다, 세퍼레이트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밴쿠버 리전트 신학 대학에서 가르쳤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성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8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거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현존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거룩한 삶의 저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설사 그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확신이 깔려 있다.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는 않습니다. 몇 번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말인데요. 좀 쉽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그 거룩성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셀폰이 있습니다. 이 셀폰, 이 기계예요. 근데 이것을 전화를 한다거나 우리가 카톡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통화할래도, 내가 아무리 여기 글씨를 쓰려고 그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기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는 단순한 기계, 고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몸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 뭐 목소리로 거룩 뭐 성경책 들으면서 거룩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몸뚱이만 보여준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관계,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두 바퀴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교통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이 아니에요. 저분이 뭐 거룩해졌다, 저분이 그거는 하나도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누구나 다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냐,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전과요, 신앙인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딪혀지는 문제는요, 빵이냐 믿음이냐의 문제예요. 빵이냐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합니다. 사람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나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강력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치우쳐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말씀보다는 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빵이 눈앞에 더 있는 거지 말씀이 눈앞에 더 있지 않습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빵의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은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멀어져 가요. 내 안에 영은 힘을 잃어갑니다. 점점 나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빵이 됩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혹시 이렇지 않은가? 말씀보다, 어떤 예배보다 빵이 우선이고 판단과 선택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빵이 먼저 아닌가요? 빵이?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인 기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빵의 문제가 급하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내가 교회에 헌금도 펑펑 더 많이 할 것이고, 내가 이것만 잘 되면 교회에 내가 열심히 잘 나가서 봉사도 할 거고, 나는 이것만 잘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아까 1절에 뭐라 그랬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것. 믿는 자에게 얘기했잖아요. 후일에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영의 양식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혼란했던 문제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세상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고난도 걱정도 염려도 이길 수 있고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깜깜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나의 미래의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떡이 필요 없다, 빵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그렇게만, 빵으로만 자꾸 살다 보면은 떡으로만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떡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떡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떠나면 우리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도저히 호흡하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또 하나 신앙의 뒷바퀴는요, 기도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또 한 바퀴는 이제 기도죠. 말씀이라고 하는 앞바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뒷바퀴는
뚝심 있게 그것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삶의 모든 그 뒷면을 보면은요, 기도의 삶이 뒷받침이 되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먼저 축사하셨잖아요. 축사라는 말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또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주류의 사상 가치의 두 가지는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본주의는요,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세상이고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인간에게 무익하면 악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무시합니다. 기도를 조롱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그건 나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기도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신본주의를 가져야 돼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그걸 압니다. 내 능력의 한계. 유능할 수는 있어도 전능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주주의,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 사람은 기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무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전히 인본주의적 신앙인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적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현실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말인가요? 사실 그 말은 전혀 믿음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네요. 12 정탐꾼 이야기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은 정말 좋지만 거기에는 크고 강한 민족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 뭐 하나님 믿음은 믿음이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고 강한 민족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현실은 그러한 현실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인들은요, 성경을 상식적으로만 믿어요. 기적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성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 유물사관은 공산주의의 근본 사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보이는 유물, 물체. 물체가 최고의 존엄이고 바로 인간, 인권, 인본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인본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 자기신뢰, 자기 의존적인 삶의 태도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기도 못해요. 인본주의 신앙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해요. 하나님도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시죠.
기도가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구별되어진다, 분리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구별은 바로 신과의 교제인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의 두 바퀴인 말씀과 기도의 영성,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해요. 지난 한 해 내 신앙에서 놓쳤던 것이 말씀과 기도 아닌가요? 그것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었나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놓쳐버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만 짓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다시 회복되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말씀과 기도의 영성, 이 신앙의 두 바퀴를 잘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